안녕하세요. 높은 뜻 우리 섬기는 교회 올 때마다 늘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늘 이렇게 그 나무가 있고 꽃이 있어서 참 교회 오실 때마다 행복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덕소로 가서 예배드리니까 덕소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덜 부럽고요. 정말 또 하나 이제 부러운 거는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데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놓은 그 모습이 그 예수님 무덤하고 좀 흡사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차로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이 그 콘크리트하고 흙하고 이렇게 이제 그 언덕에 이렇게 지어진 모습이 예수님 무덤의 그 모습이 자꾸 이렇게 연상이 돼서 원래 이제 교회가 무덤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제 교회인데 그 교회의 그 모습이 참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도 좀 부럽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그 저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고난 주간의 제일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7마디의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중간에 이제 먼저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우리의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새벽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그 우리 나라와 사회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뭐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경제적인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뭐 밥을 먹고는 사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이젠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악을 행했던 사람들, 악을 말하는 사람들이 숨어서 또 뒤에서 또 혹은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이제 악을 얘기하고 행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려 가지고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떳떳하게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행하는 걸 보면은 참 사회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요새는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고 분명히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선이 있고 분명히 악이 있는데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요즘은 견해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도 이건 내 견해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건 네 견해고 그러면서 이제 떳떳하게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은 참 마음이 좀 아픈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올바른 신앙과 그릇된 신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올바른 복음과 거짓 복음입니다. 그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2000년 동안 계속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는데 그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 당당하게 떳떳하게 얘기가 되고 오히려 그 거짓 복음이 참된 복음을 무시하고 또 그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데까지 지금 이르는 것 같아서 참 한국 교회도 너무 마음이 이렇게 바라다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예로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높은 뜻 교회가 명성 교회의 그 담임 목사 세습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죠. 제일 앞서서 반대하시는 분은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반대하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줄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총회 법에 분명히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건 불법이거든요. 엄연한 불법인데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불법이다 이제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이 높은 뜻 교회는
한국 교회를 파괴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평가들을 합니다. 아마 뭐 이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언론에서도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 뭐 멀쩡한 교회를 왜 자꾸 파괴하려고 하느냐, 왜 큰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들을 왜 파괴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 합동 측 교단에서는 작년에 그 총회를 할 때 몇몇 이제 그 기독교 단체들에게 이제 이단성이 있다,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연구 단체들이 다 예전에 높은 뜻 교회에서 세우고 만들었던 이제 그러한 그 연구 단체들이 대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높은 뜻 교회도 이제 너희들도 좀 자꾸 그러면은 이단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와도 같은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픈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이 있고 거짓된 복음이 있는데 이게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젠 견해차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횡행하고 만연하고 하면서 그것이 참된 복음으로 둔갑이 되는 그러한 그 입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실례로 요즘에 그 신앙을 얘기를 할 때, 교회 내에서 이제 신앙을 얘기를 할 때, 그 교회 내에서는 오래 전부터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그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교회는 2000년 동안 영광의 신앙을 갖고 많이 이렇게 싸워 왔습니다. 이 영광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지배하게 하고 세상을 이끌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교회까지 이 영광의 신앙을 가지고 이 교회 사회를 지배하고 나라를 지배하고 교회들이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영광의 신학이 이제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번영 신학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기복 신앙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 신앙과 이 영광의 신앙은 늘 충돌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같이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왔는데, 요즘에는 이 영광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영광의 신학 그리고 영광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꽤 그 문제 그 이제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이신데, 교회에서 십자가 신앙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참된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을 교회에서 그것만 강조를 하면은 이것은 이 성경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협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병 낫는 것과,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 모든 그 세상적인 축복의 그 내용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성경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신앙도 하나의 견해고, 그리고 영광의 신앙 그리고 기복 신앙도 하나의 견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공존이 되어 있어가지고 참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그 신앙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같이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건 잘 아시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2번 만든 거는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대개 한 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2번 만들었고,
개수로 따지면은 3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10계명을 받을 때 밑에 이제 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라가 갈려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되고, 북쪽은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이제 나라를 세워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 이제 나라가 갈렸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이 남쪽에 속해져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에 따라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 그 옛날에는 국경이 없었고 국경이 뭐 철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자유롭게 왕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남쪽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게 되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봤을 때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성읍과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성읍의 그 두 곳에 성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는데, 그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2개를 세우죠. 그래 놓고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북쪽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저들이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금송아지라고 하는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기는 했지만 그 금송아지를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모세가 산에서 10계명을 받는 그 중요한 순간에 밑에 아론이 백성들의 이제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칠 때는 언제나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기억시키고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여로보암도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인데,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론하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금송아지를 너희들이 섬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우상이 아니고 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제 벌하시는가 하면은, 워낙 이제 이 남북으로 나라가 갈렸을 때 북이스라엘은 그냥 죄 가운데 거하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모세의 시대는 어떻게 책망을 하셨는가 하면은 레위 자손들에게 칼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진중에 들어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다 이제 죽입니다. 그래서 3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이제 그 징벌을 하나님께서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싫으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왜 금송아지를 싫어하셨을까요? 내 멀쩡한 나의 모습을 왜 송아지로 만들었냐 이래서 싫어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신 이유는 소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를 섬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소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다산입니다. 다산이고 많이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풍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힘이죠. 권세. 소가 힘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은 이 소와도 같이 우리는 부요하게 되고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강건한 백성이 된다. 강건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소를 만들어서 섬겼던 것이죠. 근데 왜 소가 아니고 송아지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하고 송아지는 같은 겁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하면 금을 가지고 소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이게 금을 모아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생각하고서는 금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죠. 마음 속에는 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힘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꾸만 부자가 되려고 하고 풍요롭게 되려고 하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하면은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이제 내려가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산 위에서 지금 십계명을 받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너 내려가야 되겠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나라고 섬기는데 너 내려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저들이 부패하였다. 아주 분명하게 정확한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패했다. 하나님을 믿으면 풍요롭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힘이 생기고 권세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패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내려가죠. 내려가가지고 한 일이 이제 돌판을 가지고 이제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판을 다 깨뜨렸죠. 그 돌판이 무슨 돌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인데 그거를 그냥 집어 던질 만큼 이 모세가 성격이 아주 급한 거예요. 성격이 그리고 참지 못하고 이 분노가 그냥 표출이 되는 그 성격을 가지고 그냥 돌판을 집어 던졌는데 모세가 그런 성격이 나온 게 성경에 보면 한 번이 아니죠.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서 막 노역을 당할 때 애굽 사람들이 막 이제 학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보고 또 분노를 하는 거예요. 같은 핏줄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고난 당하는 걸 보고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모세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십계명을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그러한 그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한데, 사실 온유라고 하면 저도 한 온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불만이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접 써주신 돌판을 화딱지가 난다고 집어던져가지고 깨뜨린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한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것보다 훨씬 더한 거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은 온유하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온유하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온유하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모세가 갖고 있는 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온유하다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그 모세의 신앙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그 거리는 여러분 2주간의 거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 가데스바네아는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은 지금 최남단이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10하루길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2주간의 거리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이 2주간의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끌고 다니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끌고 다니신 게 아니라 고생 시키면서 빙빙 돌려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셨죠.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성인 남자가 그냥 가면은 한 주면은 주파할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걸려서 빙빙 돌려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려보내셨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40년 걸려서 가야 할 길을 2주간에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40년 걸릴 길을 2주 만에 보내주실 거야. 2주 만에 걸어가게 해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모세의 신앙은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빙빙빙빙 돌려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을 모세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모세의 신앙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그게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시키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고난만 주십니까? 그런 불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갈 그 길을 2주간이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영광의 신앙과 번영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로 이제 내려와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고질병,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자 하는 이 고질병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고질적인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를 하세요. 포도원 주인이 먼 곳으로 갔는데 이 자꾸 일꾼들이 이제 이게 자기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열매 결실을 어떻게 맺었는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자꾸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보낸 그 일꾼들을 자꾸 죽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나중에 아들까지 죽이는데,
지금 성경 전체의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계속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일깨워 주셔요. 뭐라고 일깨워 주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송아지의 신앙을 자꾸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을 계속 죽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죠.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도성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옷을 벗고 밑에다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입성을 할 때 카페트가 깔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은 왕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들어가셨지만 그 모습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건데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지긋지긋한 고생에서 우리를 다 고생을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 정도면은, 예수님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분이면은 우리를 다스릴 수 있고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분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이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이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이고 모든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분이면 이분이라면 우리를 이제 이 로마에서 구원해내고 우리를 독립시키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믿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추앙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를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라고 서로 싸웠던 상황이고 그 제자의 어머니까지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아들들을 좀 높은 자리에 좀 올려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했을 정도입니다. 제자들부터 추정했던 모든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제 곧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상황에, 그 가장 중요한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힘없이 돌아가신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죠.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는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예수님은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시죠. 교수학습법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신데 이 선생님께서 가장 좋은 학습 효과가 있는 시간을 보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올려드리려고 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요거는 잘못됐다.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금송아지가 너무 많다 생각을 하시고 그 순간에 그냥 허무하게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그때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무척 허무했을 겁니다. 아니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힘은 다 어디 갔나? 바람을 잠잠케 하셨던 그 힘은 다 어디 갔나?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권세는 다 어디 갔나? 어떻게 저렇게 아무 저항도 없이 잡혀가지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놀랬을 겁니다. 너무 대조가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기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겁니다. 뭐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돌아가셨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나 이렇게 힘이 없어. 나 이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의 구주로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겠는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기도해 왔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여전히 믿고 따르시고 신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의 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제 수업이 다 끝났다.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나의 가르침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죠. 이 강도의 이 반응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왼편에 있었던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자기도 구원 못하는 이 무능한 사람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가? 그렇게 반응을 하죠. 너는 힘이 없잖아. 당신은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해? 그냥 죽어. 그렇게 반응을 왼쪽에 있는 강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죠.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대표적으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던 금송아지의 신앙, 하나님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부패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그 금송아지를 간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십자가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그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셨죠. 2주간에 걸쳐서 가야 할 길을 40년 동안 빙빙 돌려도 너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따르겠느냐? 이렇게 힘없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무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섬기겠느냐? 그 믿음의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금송아지의 신앙하고 자꾸만 이제 싸우는데, 여러분 이번 이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제 고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 신앙,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하실 텐데,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갖고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은 올바른 기도가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으시죠. 오래도록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 또 새롭게 생겨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돈이 없으십니까? 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일터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족 관계가 어려우면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얻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한마디씩만 첨가해 주십시오. 그 맨 마지막에 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의 언어로 바꾸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지막 마디를 우리의 기도 뒤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섬세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기도로 하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가르쳤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믿음을 갖고 또 앞으로도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 신앙을 갖고 주님과 함께 늘 귀한 이 순례자의 길,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주간 걸릴 길을 40년 동안 끌고 다니셔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힘없이 붙잡혀 무능하게 돌아가셔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내가 간다 해도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기도의 제목에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조급함과 답답함이 아닌 온유와 인내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여전히 따르고 사랑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가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올해 고난주간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